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13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돕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강해를 어떤 관점으로 강해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3단계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도 꼭 외워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3단계입니다. 구원의 3단계.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다. 구원의 3단계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나 저는 같은 조시지만 다르게 3단계를 요한 3서 2절의 이야기를 안 하고 로마서 8장 30절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 거기다 맞춰서 푸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분의 설교는 안 들은 것이 없이 다 들었고 그분의 책은 안 산 책이 없이 다 찾아봤고 보통 책 한 권 사면은 10번을 봤어요. 밤새 학교 갈 학생이 잠도 안 자고 그 설교집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도 안 할 거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봤던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막 보면 잠도 안 와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때 당시. 근데 조영희 목사님은 창세기를 읽어도 삼박자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영혼이 잘 되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이 늘어서 되고 건강도 있더라. 야곱이 영혼이 잘 되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더라. 전부 다 딱딱 거기다 맞추면 다 맞아요. 솔로몬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냥 돈바가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잘 되더라. 이 이야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맞추니까 다 맞더라고 보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돈바가치가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살았더라. 얼마나 설교가 쉬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삼박자 그러다가 딱 집어넣으면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삼박자 구원에 미쳐가지고 있다가 나도 영혼이 잘 되면 대형교회가 오고 영혼이 잘 때면 막 건강하고 막 영혼이 잘 때면 막 만사형도 소원청지 될 줄 알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려고요 노력했는데요.
영혼은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망해갖고 결론은 기도원에 뻗어갖고 누워갖고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됐는데 왜 병 들어가지고 거기 누워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10원도 없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면 대형교회가 와야지 어떻게 병들어 기도원에 누워있어요. 날마다 밤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산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금덩어리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영혼이 잘 때면 범죄가 잘 때 관건한다더니 무슨 뭐 영혼이 잘 때도 안 했나 이거 왜 이리 되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 왜 조영기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말이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 니 그거 하면 안 되고 너는 아니 말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거다.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다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뭘로 보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본다니까 영예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 이 66권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은 안 죽습니다. 그래 영의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 그래요. 이거 뭐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읽어보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죽음은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차이예요. 영이 사는 길은 천국 가야 되고 영이 죽는 것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잖아요.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다 죽지만 영은 믿는 자는 영의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다 정하지만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한다는 말은 이 땅에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이 땅에 자기가 영생한다고 하더니 내일 모레 죽으려고 한대. 그게 안 맞잖아요.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는 교들이 많잖아. 영생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이 땅에 삽니다. 이단들은 다 이 땅에 살아.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안 살아. 나는 이 땅에 1억 준데도 안 산다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살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발 이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빨리 들어가갖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면 좋겠어. 근데 뭐 좋다고 이 땅에 날마다 공기도 나빠 부 해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적으로 감기 걸리지 허리다리 복숭씨 아프지 별 약을 다 먹어야 되지. 이런 나라가 뭐 좋습니까? 이 나라는 잠깐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보는 성경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영들의 대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대본은 그대로 있고 역사에 따라 연기자만 바꿔질 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고 그 말씀의 대본을 받는 자들은 이제 시대마다 다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대본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대본은 오늘 그 대본을 또 내가 받아갖고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내야 내를 넣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영으로 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 믿음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이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대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구원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기록된 이 기록의 말씀은, 대본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오. 정확하게 기록돼요. 로마서 4장 23, 2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오. 24절에 이 대본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누구도 이함이에요? 그 대본은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모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 대본은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것이 바꿀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대본, 야곱의 대본, 이삭의 대본, 이스라엘의 대본, 모든 역사의 인물들의 대본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 바꿔지고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착각을 일으키면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리고 구약은 볼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진짜 못나니, 그 사람들은요 다시 신학 다시 가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예수인데 그럼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요, 구약의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있는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신약에 그분이 예수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나 소돔의 고모라에 가려다가 누구 집에 들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가지고 고기 좀 먹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 대접을 잘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거기 정확하게 여호와라 그래 나와요. 여호와가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온 적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고 기뻐했어. 하나님 왔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왔구나. 약속을 보고. 근데 언제 그게 오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4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44절, 요한복음 8장 43절 42절 읽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그쪽 읽어보세요.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아브라함,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기뻐했다. 야, 이놈아, 네가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내가 지었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 현현하셨어요. 육체로 현현한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현현했어요. 이 현현했던, 우리 눈에 보이게 현현했던 이 예수님이 신약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저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지가 나도 하나님이다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서도 성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보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서 왜 구약과 신약을 쪼개냐 이 말이에요. 쪼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권,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용어가 좀 틀려.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분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이해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구약의 여호와 성부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눈을 감고 막 이래. 왜? 아니 그거 맞을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로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에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이 3,000명 교회가 되고 서대문에 있을 때에 부흥이 안 되더래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3,000명에 머무르고 왔냐. 저는요 10만 명, 20만 명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는 네가 성령을 바르게 믿지 않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네가 바르게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성령을 하면 나 방언도 하고요, 은사도 받고요, 나 귀신도 쫓아내고요, 안수하면 병도 낫고요, 다 그러는데 왜 내가 성령을 바르게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네가 성령을 네 도구로 쓰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성령을 네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맞다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님을 네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용어를 바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셔야 되니까 성령님 잔냥이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면은 성령님한테 인사를 딱 하면서 성령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또 집회 가려면은 성령님 오늘 저 성령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진짜 인격으로 모시니까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나는데 무슨 비유를 하냐면 봐라 네가 광야에 있을 때에 네 메추라기 그거 몇 개나 잡냐 손으로 잡을 때 그 잡아갖고 하나씩 낚아갖고 올라면 네 그거 쉬운 건 줄 아냐? 안 하지. 그러니까 네가 몸부림쳐갖고 네 메추라기 손으로 잡고 있어봤자 3,000명 못 가기 힘들다. 네 그러다가 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야 메추라기 어떻게 먹었냐 했더니 동풍이 확 풀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팍 거기다가 모아놨잖아요. 이 동풍이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안 믿는 영혼을 싹 다 몰고 와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성령이 해야 되지. 네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네 기도하고 해봤자 안 돼. 그러게 내가 한번 바람 불어버리면은 구름대처럼 여기 메추라기 될 때가 온다. 그러니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도구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요, 딱 일어나면 성령님부터 인사를 해야 돼요. 딱 일어나면은 오늘도 공장이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성령님 절 받으세요. 그래갖고 딱 성령님 또 하고 성령님 또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모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갖고 성도들을 몰아넣는데 금방 10,000명, 금방 20,000명, 금방 2,3,000명 막 교회가 그렇게 되더래요. 오늘 여러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그 역을 세우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제가 로마서 8장 30절을 이야기했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요?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똑같아. 구원의 서정을 내가 요약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요셉의 부르심의 단계는 1살부터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의 두 번째 단계는 노예 옷을 입었어요. 그건 훈련받는 말씀 먹는 시간. 그 시간은 뭐냐 그러면 17살부터 30살까지. 이때는 뭐냐 고난, 훈련, 연단 이런 기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다 먹고 나니까 30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다스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30세부터 죽을 때까지가 안 오고 전부 다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말씀만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지금 70년을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신옷도 못 입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냥 길대로 짝짝짝짝 와버리니까 30살이 돼버리잖아요. 딱 30년 만에 돼버렸어. 예수님도 몇 년 만에 됐어요? 30년 만에 딱 돼버립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30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가질 때가 30살입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언제 되느냐? 다스리는 훈련을 엄청나게 받거든. 다윗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연단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딱 통과해버리니까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딱 돼가지고 요셉이나 다윗이 똑같아. 다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요. 말씀대로 가보면 30살에 딱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70살이 다 돼가는데도 광야를 돌고 앉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서정대로 안 가고 이게 이상한 데로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서정대로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해놓고 족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2절에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놓고 내가 요약 한번 해줄게 이 말이거든.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지 말고 구원의 서정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어릴 때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더니 채색을 입혀주더니 이제 성장해 가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배우고 이 과정이 광야 생활이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노예 생활이고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말씀을 먹고 성숙하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영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왕권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에 왕권 받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훈련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온 여러분들도 이 논산훈련소에 와갖고 빨리 나가세요. 저 조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지금 여기 수정교회는 논산훈련소와 같은데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요셉처럼 노예 생활했다가 그냥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 뭐랍니까? 아니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더니 왜 수정교회 와서 니 힘드냐? 왜 훈련소니까 힘들지. 이제는 사회 옷, 때 옷 다 뺏기고 예수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정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시대만 바뀌었지 대본은 같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끼얹는 것이 38장부터 41장까지예요. 알겠지요? 37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끝을 딱 거기다가 해놓고 38장부터 41장까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42장부터는 누구 이야기야?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도 뭐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이 부르시고의 영화롭게 가정에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입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줄게. 이거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의 이야기로 돌아오냐면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잖아요. 이스라엘. 알겠죠? 야곱의 이름이 몇 개다고요? 두 개.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가나안 땅에서 베델에서 사는 과정, 이것이 요셉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야곱은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뭐 야곱이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붙였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붙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안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름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부터 10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의 양자법을 갖다가 내주고 우리의 구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왕의 상속자를 세울 때에 양자를 드리는 제도가 로마에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왕자는 항상 고아를 선택해야 돼요. 고아도 거지 고아. 자, 그러면 왕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거지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이걸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그러면 이 거지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어디에? 왕의 호적에. 믿으십니까? 믿지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왕자를 자기 호적에 하려고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는 이제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칭의. 그러니까 왕이 칭한 의로운 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원래 거지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우리의 습성은 거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도둑놈이고 여전히 깡패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그래. 왜? 예수만 믿었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죠? 그분이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칭의 구원이라 칭의. 하나님이 믿으니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으셔야. 여러분이 잘나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그대로를 불러버린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삼아줘서 아들이 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서 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부르시고. 알겠죠? 이 계획을 누가 짰냐? 여러분이 짠 거야. 하나님이 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면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선택이라고 했죠. 선택했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왕자지만 습성은 거지입니다. 왕궁 안에 삽니다.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러면 이 거지를 왕은 거지로 둘 수는 없어요. 거기서 훈련과 연단이라는 가정을 통과, 이걸 보고 뭐냐면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왕자 교육. 이제 밥을 잽잽잽 씹는 것에서 그만 좀 도도하게 먹는 오물오물 이렇게
그 전에 거짓 때는 그냥 째째째째째 밥들 툭툭 흘리면서 째째째 손으로 그냥 집하고 탁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정교사가 왕자님 이제는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왕자님처럼 흉내를 내세요 하세요. 그런데 됩니까? 예, 그래놓고 또 밥 먹게 되면 또 짭짭짭짭짭짭짭 자기도 모르게 짭짭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정교사가 왕자님 짭짭거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그 처음에는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짭짭짭짭 그 짭짭짭 고치는 데가 10년 걸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언어로 내 옛사람의 언어가 거지 언어가 예수님의 고급스러운 언어로 바뀌는 데는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두 번째는요, 이 거지가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왕자가 되려면요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했더니 나이 들어가고 잡혀와가지고 A, B, C, D 하면 또 잊어먹어버려. 여러분 여기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가서. A, B, C, D, E, F 치우면 뒤에 A는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왕자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F톤은 하세요. 했더니 대도 안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자기식 따라 그래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진짜 어릴 때부터 나올 때부터 막 영어를 갖고 나와버렸으면 좋을 건데 A, B, C, D, E, F, G 영어로 타고날 때부터 영어를 갖고 타고 나오면은 그거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바꿔지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 거짓대들이 모여가지고 예습성이 뭉쳐놓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밥을 딱 던져주면 전부 손으로 집어먹고 앉았지. 줄을 쓰라고 했더니 줄도 안 쓰고 새치기해서 먹어버리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뭐냐, 강야의 요란한. 강야가 복잡한 데입니다. 강야가 애굽의 습성이 남아갖고 뭐만 일만 터지면 난리를 치는 거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또 두드러 잡아가지고 바꾸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뒷나가면 도로 마찬가지. 금방 원망하다가 두드러 맞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잘할래 그러고 또 좋으면 또 마찬가지. 이 기간이 40년이야 두드러 잡는 시간. 맞지? 이것도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요 생활이 노예 생활 같아요. 완전히 묶여갖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뭐를 찾아냈냐면요 나의 구원의 지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발견시켜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본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한 것이 야곱의 대본대로 우리도 똑같은 대본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요, 자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거기에 보면 연합군대가 와서 소돔을 치고 자기 조카를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380명 12세 길리온 자들을 가서 기습으로 때려가지고 그 연합군을 파괴하고 야곱 자기 조카를 구원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싸워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이제 뭉쳐갖고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이 죽는다. 이것이 사망의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15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1절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망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구원이요, 나는 너의 산성이요. 이렇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구원이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너의 사망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나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으면 이제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앉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 하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3년 된 비둘기, 3년 된 이것들,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셨어요. 알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는데,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의로 여긴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3년 된 수요,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3년 된 비둘기를 갖다가 찢어서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십자가입니다. 3년 된이란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소, 뭐 수양 이렇게 되냐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양으로, 부유한 자는 소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상징하냐 그러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증거로 보입니다. 30살 3년 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3년 전 예수님이 찔려서 그게 번제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소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받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맞춰보십시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왜 내려갑니까? 오늘 이 창세기 15장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지요? 창세기 15장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계기대로. 그러나 40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괴롭힘을 받다가 다시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결론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흉년이 와야 되고, 흉년 때문에 이 야곱의 족속이 다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흉년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애굽만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대본대로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목을 뭐랬습니까? 모든 역사는 여기에 기후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공 구원을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대통령이 쓰고 안 쓰고 뭐 이런 것들도 결론은 그 사람들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결국은 대한민국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13, 14절에 40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자에 주어야 됩니다. 왜 400년이어야 되냐면 또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괴로움을 받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설명하냐?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어느 괴로움의 단계에 하나님이 넣습니다. 진짜 자식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교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내 인생에 괴로움의 팔자밖에 없어. 그러면 이 40년이라고 했어. 이 사자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는 뭐냐 그러면 연단, 훈련 이런 걸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 이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자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40년인데 근데 교회에서 이 40년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행복하다고 하시죠. 여러분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안 잘 됩니다. 네. 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 말이야. 사방이 왜 막혀있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발이 차고 해쳐이고 왜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은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기후가 안 좋은 것도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욕듣는 것도 말씀이고 내가 지금 시험 들 일이 많은 것도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풀어내면 거기에 빨리 벗어나 버려요. 근데 이런 지도를 모르고 저 사람 요거다가 저 사람 요거다가 내가 못 살겠다고 난리 치봤자 시간만 갈 뿐이고 코만 아플 뿐이에요. 콧뚜레를 끼기 시작하면 송아지도요 콧뚜레 안 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 키워봤지요? 어느 때까지는 콧뚜레 안 끼어. 지 맘대로 끼댕기로 놔뒀다가 조금 커보세요. 이제 안 된다. 잡아다가 콧뚜레 탁 끼가지고 그냥 묶고 놓을 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있을 때는 콧뚜레 안 끼어. 내가 뛰고 다니는 대로 다 해줘. 너무 그 뜯어 먹어도 다 책임 다 해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강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다가 콧뚜레를 그냥 팍 쑤셔갖고 그냥 딱 끼가지고 이제 그때 묶어 놓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때 코를 끼가고 콧뚜레로에다가 줄을 매놓을 때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매놓은 것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놓은 것만큼 움직이자. 그러면 돼. 가만 매놓는 말고 충성하고 있다가 주인이 알아서 옮겨줘. 아, 옮길 때가 됐구나. 옮겨줄 때는 또 좋은 데다 옮겨주거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믿으면 나중에 콧뚜레 빼버려. 너놈은 이제 지가 알아서 잘하는구나. 그래고 야생에다가 뛰노라고 놔도 자유. 누리라고 놔도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콧뚜레 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이 구원의 세정의 40이 주는 상징인 거예요. 우리 수영교인들은요. 어쩌면 40에 있을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40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주어진 억울한 일, 주어진 이런 것에서 예수를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로 반응, 말씀은 66권은 간단해.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끝나. 할렐루야. 왜? 66권이 예수님이니까. 66권을 조립하면 예수님이 되고 글로 쓰면 예수님이 성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알겠지요? 그러니까요.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하면 되고 행동해도 예수 오른밤 치면 왼밤 되면 돼. 예수님처럼. 간단해.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돼. 오리를 가진 매니가라고요? 심리 따라가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지나갈 건데 오리는 새로 가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멀었다. 콧뚜레 풀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하면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은 기후도 마찬가지고 흉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따라 움직이세요. 순리를 따라 움직이세요. 내가 순리를 역행할 필요 없어. 물이 가면 물 따라 살살 내려가면 되는데 그냥 나는 못 내려가 올라가야 돼 하고 난리를 치니까 물에 부딪혀서 빠져버린다니까. 물이 바람이 부는 바람을 따라 가. 뭐 싹싹싹 가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데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람도 말씀이다. 욕 듣는 것도 말씀이다. 억울한 소리 듣는 것도 말씀이다. 억울한 소리 들으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해주세요. 욕 듣고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 가진 것이 나를 요게 그때부터 이제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말씀 붙잡고 오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고 먹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